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단잠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생각과 육체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운데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평안과 따뜻함을 부어주셔서 누울 때 편안한 쉼이 있게 하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하셔서 아침이 상쾌하고 밝고 환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오늘도 정결하게 하시고 말에는 절제와 진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에서는 충성과 성실함으로 지혜롭게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신을 겸허함과 빈 마음으로 평가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는 존경과 너그러움으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과거에 대한 어두웠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힘으로 빨리 잊게 하시고 과거에 대한 신성한 기억들은 고이 간직하게 하옵소서. 현재에 대한 불만은 주님의 은혜로 빨리 감사로 전환되게 하시고 현재의 기쁨은 지속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주님의 사랑으로 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주님의 소망으로 영원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 이 시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아픔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영혼에 주의 주시는 은총이 가득 채워지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잘못된 영혼의 상처들이 주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출타하시는 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오가는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그의 모든 손과 발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또 기타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올 한 해가 은혜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지혜롭게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공부가 힘들 때 용기 주시고 지혜가 모자랄 때 지혜 주시고 이해력 주시고 통찰력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논리력과 사고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갈 때 좋은 결과들이 생기게 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잘 정리하게 하사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계속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날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며 동행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큰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바사 곧 페르시아 왕국 전역에 흩어져 살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오만한 왕비 와스들을 폐위하고 신부감을 찾다가 유대인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왕은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고, 갑자기 왕후가 된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왕궁에 살게 됩니다. 한편 페르시아 고위 관료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포로를 잡아온 유대인들이 일을 매우 잘하고 특출난 재능이 있음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에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역사상 최초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진행하려는 순간입니다. 질투는 언제나 불합리한 판단을 하게 하고 결국 물리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잠재적 폭력입니다. 이 계획을 알게 된 사람은 유대인으로 왕궁에서 일하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같은 유대인으로 서로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당신의 지위를 활용하여서 유대인 말살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왕비라는 공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활용하여서 유대인의 지위와 상황에 생긴 크나큰 위협을 막아주고 바로잡아서 유대인들을 모두 살려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먼저 왕에게 가서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 죽음밖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왕궁의 법도를 알려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소명을 언급하면서 재차 호소합니다. 14절에서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누가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얻다라는 이 표현이 수동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아니고는 왕비가 될 수 없었고 이 궁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모르드게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온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은 그 지위를 활용하여서 유대인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해줍니다. 이에 에스더는 큰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16절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담대한 각오를 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신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에스더를 중심으로 이전에 살았던 요셉, 또 이후에 살았던 다니엘이 모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또 알아도 하나님을 지역의 작은 신 정도로 여길 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 요셉, 다니엘 이 세 사람은 그들이 살던 지역이 다양한 가치와 다원주의라는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와 문화 속에서 고위 공직을 맡게 됩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과 비슷합니다. 목회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대상이 주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신앙인을 만나면 상대방의 신앙적 정체성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말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고 부딪히는 세상은 총천연색입니다. 거기에 회색까지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인지 무늬만 신앙인인지 또는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또 이 상황이 신앙적인지 비신앙적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혼돈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신앙적이고 선한 일이 확실하면 부탁을 들어주게 되지만 신앙적인지 아닌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에스더는 자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기회와 능력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신앙인도 부탁을 받았을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내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임을 고백하면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소중하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 내가 도와준다는 것은 내 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탁받은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왕도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모르드게가 부탁한 일이 자기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 큰 고통이 있더라도 그 일을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분명하면, 이 일이 분명히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분명하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그 일을 다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살리는 쪽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거절도 사랑해서 해야 하고 응답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궁에서 한없는 영광에 둘러싸여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자신을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인간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 좋은 곳에서 그 풍족하고 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막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 부탁받았을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동시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부탁 또는 부탁을 하거나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들려오는 부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잘 판단하게 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이 일이 살리는 일인지를 깊게 생각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역할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